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양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그럽니다. 고난이 가져주는 은혜에 대해서,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한 주간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과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받은 많은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헌신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일생은 고난의 일생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고난이 따랐는데, 그가 한때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잡아놓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모든 면에서 부족할 것 없이 다 갖춘 그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그가 예수님을 이단으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저 사람 죽어 마땅하다, 거기서 증인으로 서 있었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성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그들을 붙잡으러 가려고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담메색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한때는 알게 모르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사울같이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는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일주일에 다른 바리새인과 똑같이 이틀씩 금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뜻과 자기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뜻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교회 밖의 핍박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참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의로운 청년을 지켜보시다가 예수님을 담에 가는 길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멀고 3일 후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뜨면서 성령 충만 받고
그때로부터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의 편이 됐고,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모든 유대 동족들이 그의 원수가 되었고 평생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너무 신경 써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그걸 가지고 상처를 받고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예 고린도서 첫 출발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이 일생 사는 동안 실수하지 아니하고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사람들의 문제는 자꾸 남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스스로 의로워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왜 당신은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합니까? 왜 당신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갖고 율법을 어깁니까? 모두 자기 의로움의 잣대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 의로움이 결국 자기를 파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자기 의로움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의로움을 갖고 남에게 돌을 들어 던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돼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다시 정신이 들어와서 일어나서 또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그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3절입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여기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로마서 15장 1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에게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 하나님이셨어요. 자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알게 모르게 다 죄를 짓거든요. 가장 큰 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생각입니다. 생각. 행동으로 지는 죄를 인해서 법의 심판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하지만은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그냥 죄 짓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늘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생각이 다 죄인 것입니다. 죄.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죄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15장 5절, 요로모 15장 5절 보면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환난 중에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연초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실 터인데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기지 마라.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저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아멘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소리가 들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51장 12절에 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두려워하고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쓰고 왜 사람들이 마음에 불편해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들은 풀처럼 잡초처럼 시들어버리고 마를 사람들인데 왜 사람들 말 갖고 너에게 신경 쓰느냐.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게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말이 많아요. 정치가 너무 말이 많습니다. 편가르기 해서 너무 서로 물고 뜯기만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절대 남말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도 남의 말을 험담하지 말아라.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아이들이 입에서 남 흉보는 거는 큰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 얘기 안 해요. 남 험담을 안 한다니까요. 아키바트로라고 하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지금 이스라엘 대사로 한국에 와 있는 분이 있는데 아주 독실한 그 신앙인이고 물론 유대교인이지만은 그가 철저히 성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음식을 먹을 때도 코셔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음식밖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음식을 먹으려면 샐러드밖에 먹을 게 없어요. 생선하고 생선도 비늘 없는 생선은 안 돼. 비늘 있는 거. 갈치는 절대 못 먹어요. 맛있는데. 아직은.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에는 율법을 다 지키고 하는데 그분과 대사관장에서 여러 번 식사했거든요. 한 번 식사하면 2시간, 3시간씩 얘기하는데 단 한 번도 남 험담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예 어릴 때부터 남 얘기하지 마라. 남의 나쁜 얘기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나쁜 얘기 하냐. 다 같은 한국 사람들이 왜 남 나쁜 얘기 하냐. 정치인들이 들어야 됩니다. 절대 남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뭔 남 얘기합니까? 자기가 자기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이 얘기 저기 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남말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말하는 사람도 편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성경 말씀에 너희가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얘기를 신경 쓰느냐. 이사야 66장 3절에 아버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내가 위로하겠다. 내가 위로하겠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세 가지로 오는데 먼저 마음의 환난으로 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고통이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상처를 받으니까 극단의 선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지켜서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가족이 집단적으로
극단적인 선택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가 잘못된 선택하라는 건 그렇다고 쳐도 왜 애들까지 같이 다 목숨을 잃게 하는지, 한 영혼의 천하보다 겨다가 있는데 그러한 결심에 다시 살아야 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마음을 못 지켜서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앞으로 오늘 이후로 일생살아가는 동안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이 늘 평안해라, 평안해라. 그 나의 뜻이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저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뿐입니다. 왜? 마음이 평안하니까. 성찬주일은 제가 조금 피곤은 합니다. 왜? 새벽 한 2시에 깨니까.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니까 감사해요. 평안해 감사해요. 몸이 좀 피곤해도 감사하고 바빠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해. 왜? 마음이 평안하니까. 주님은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도 감사하고 둘째도 감사하고 마지막도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환란이 마음의 환란 오고 또 환경의 환란으로 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을 절망케 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잠시 어렵지만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늘 내려만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올라갈 때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인들이 올해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남이 안 될 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면 끝장이고 다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이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감옥에 갇힌 것 같지는 않잖아요. 환경은 감옥 같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다니면서 우리가 일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요셉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환란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원하는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요. 몸과 마음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한 것입니다. 저에게 암으로 인해서 기도받으러 오는 분이 많은데 제가 또 다른 제자교회나 지성전에 가면 기도받는 분 중에 암으로 오신 분이 병으로 오신 분이 많은데 암은 그냥 우리 삶의 한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움만 없으면 돼요. 암에 가장 무서운 건 두려움이 들어오면 나 죽었구나. 여러분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암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제 어머님이 70대 후반에 유방암이 발견됐는데 수술 안 하셨어요. 그냥 두고 밤낮 기도하셨는데 나중에 돌아갈 때까지 어디 있었는지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암은 있었는데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무슨 수술을 받냐. 그저 기도하고 살지. 그래서 90세까지 잘 사시다가 종가셨어요. 그러니까 암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도 평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한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불안해져서 온갖 병이 다 들어옵니다. 두통, 위장병, 신경통, 관절, 고혈압 다 마음이 불안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그냥 이 모든 병이 싹 나갑니다. 장세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오기 위해서 넘치는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성경을 보다가 붙잡혀서 처형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성서공회 우리 총무님 오셔서 말씀 나눴는데 이란에서는 성경을 보다 잡히면은
감옥에 가거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로 때려 죽여도 모른 척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성경 보내기를 해서 성경을 지금 찍어서 몰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성경을 봐도 울면서 봐도 기도하면서 성경 보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얼굴은 안 나오고 성경하고 손만 나온 것만 찍어서 보냈는데, 그렇게 저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위로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 성경 읽는다고 감옥에 갈 사람 없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다고 돌로 때려 죽이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합니까? 이란에서는 그렇게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있는데, 올해 많은 성경이 이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저들이 위로가 넘쳐나요. 그리고 3장 10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그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넘치는 위로가 임합니다. 고난 가운데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권한을 견디게 하십니다. 6절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같은 권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결론적으로 고난은 축복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건강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맨날 어릴 때 아프다고 그래서 아이를 들러엎고 병원을 하루가 멀다고 뛰어다니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애가요 나중에 잔병 없이 든든히 잘 자랍니다. 어릴 때 잔병치레를 다 해가지고 건강하게 잘 자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병 치르는 거 가지고 크게 고민할 게 없어요. 아, 우리가 건강을 주려구나 보다. 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 막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전 5번 맞은데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걸리는데 한 이틀 목 아프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필요하냐?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백신을 맞아서 내가 스스로 면역 체계를 갖춰가지고 그다음 진짜 센 게 와도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 이틀 하다 마는 것입니다. 물론 체질에 따라서 조금 더 아픈 게 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면 그냥 하루 이틀 목 아프고 말고, 또 가도 요즘 종합감기약밖에 안 준다고 합니다. 목감기약하고. 그러므로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플 때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 그냥 모든 게 잘되니까 평범하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역시 잘났나 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삶에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 마귀가 합니다. 와서 또 괴롭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또 괴롭게 해서 우리를 흔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것은 다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서
환난의 변화 축복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정을 통해서 고난의 유익과 축복을 깨달아 알아서 한평생 어떤 어려움이 다가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머리부터 발까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모든 암은 떠나가라.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졌던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묶음을 놓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리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병에서 노염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린 소결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위로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